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태도와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회개함으로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영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말할 수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이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올무에서 나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신실했던 바울, 이 진리의 말씀에 정통했던 바울,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바울, 천국을 3번씩이나 갔다 왔던 이 바울도 죄의 문제 때문에 깊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자부가 있었느냐? 첫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면 아브라함이 피켓을 들고 서 있을 것이다. 어떤 피켓인가? 바로 내 자손들은 천국의 바로 패스다, 프리패스다, 공짜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피켓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서 들여 보내줄 것이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모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오경,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너희가 갈 수 있느냐? 너희 못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 너희가 혈통으로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인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하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유대인 너희라 할지라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자체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열쇠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에 심판할 때에 가라지들을 다 뽑아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 자체, 신앙의 행위 이 자체, 열심을 내는 이 자체가 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 행위가
또한 내 신앙생활의 봉사의 행위 자체가 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기대를 깨트렸던 주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건, 너희가 교회에 다니느냐? 100% 다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너가 열심을 내서 봉사하느냐? 너희 봉사와 땀이 천국에 갈게 할 줄 아느냐? 이것 가지고 못 간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을 언급을 하시는가? 바로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너희가 종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진리다. 진리. 이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34절의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나다. 이 활을 쏘는데 관역을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데 찌르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진리의 지침들이 있는데 이 지침대로 거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범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 이 종은 둘로서 자기의 모든 주권을 뺏겨버리고 죄에 의해서 오갈 수밖에 없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죄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죄 지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지었던 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기 전에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이 죄책감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을 괴롭히고 내 영혼을 괴롭힙니다. 그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어서 나를 힘없게 만들어버리죠. 좀 전에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라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전류를 보내야 되는 저기 콘덴서 마이크인데 이 콘덴서 마이크의 건전지가 지금 다 닿는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은 하지만 이 말이 이 증폭기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텐데 이 증폭기의 힘, 에너지, 전기 문제인지 건전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 이 증폭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내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죄가 들어오면 그 에너지, 듀나미스 에너지의 힘들을 갉아먹어 버려서 우리를 힘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 그런다고요? 죄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케 합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횡포를 내 안에서 이룹니다. 마음에 불타는 정욕을 주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함과 그다음에 사랑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을 잘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더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죄를 발생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다 앗아가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가 죄를 짓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내 영혼이 더럽혀졌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지만 바로 그가 비밀을 발설함으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다 깎여지고 나서 힘없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바로 종으로 전락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짓는가 동시에 죄의 사슬에 매어서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바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죄의 힘은 큽니다. 지대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넘어뜨리며 마음의 병을 가져다주고 그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말 것을 알고서도 죄를 짓지 말 것을 알고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임 바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영적인 삶의 활기와 능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영적인 장애인으로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에서 애써 봉사한다는 그 열심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환입니다, 주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종된 사람이, 종이 어떻게 또 다른 종을 해방을 시킬 수 있느냐? 내가 이미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죄인인데 또 다른 죄인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당시의 고대시대 때에는 이 종을 해방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그냥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아들이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해방시켜주면 그는 자유롭게 나가서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종이 또 다른 종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아브라함, 모세 역시 그는 뛰어난 위인이었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지만 그도 역시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자유가 무엇인가? 누가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32절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서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 원어를 보면 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 이것은 영어로 하면 더, 정관사 더입니다. 진리, 즉 일반적인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의 시스템, 그런 우리 지식적인 진리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독보적인,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그 어떤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리가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냐면 너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죄에서부터 너희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를 가만히 허용해 두시면 이 죄는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지고 내 심령에 병들게 만들고 내 육신과 내 인생을 넘어뜨려서 정말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죄를 왜 허용해놓고 왜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둬버립니까? 이 죄는 바로 내게 죄책감을 주고 영적인 쇠사슬로 나를 묶어놓아서 돌에 숨 쉴 수 없게 만들고, 바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모든 힘의 능력을 다 박탈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 죄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내 손과 발로 죄를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죄를 허용하면 또 다른 죄가 들어오고 또 다른 죄는 더 큰 죄를 들어와서 들어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죄와 싸우기를 합니다. 죄를 허용치 않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풀어내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 32절 36절의 주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주어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풀어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에 묻겠는데 내가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죄와 표현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죄의 모든 문제를 100% 온전히 다 깨끗이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를 허용치 말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 죄의 문제, 죄의 능력까지 다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더 진리, 바로 독보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동일한 바로 뿌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고 어깨를 무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죄에 대해서 고달프고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자는 거예요. 본질. 바로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내 죄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 바로 죄의 문제를 풀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함과 동시에 내가 죄인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내게 임했습니다. 이미 내 모든 죄 쌌을 사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더 이상 죄를 받을 만한 그런 대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내게 죄를 찾을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단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더 나가서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얼매임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알고서 지은 죄 있잖아요. 반복해서 짓는 죄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 안에 감아두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못 들은 채 하면서 지었던 죄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그 어떤 음성,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 하면 내가 손해가 되니까, 내가 힘드니까 순종하지 않는 죄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까지, 죄책감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풀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바로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했다. 과거 분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인데 앞으로 계속 적용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법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8장 1절 2절 말씀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에 있는 바로 너희를 해방했다고 선포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선포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이런 말미암는 이 가슴의 마음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해방을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마음을 살리며 인생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알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알진이. 이 알진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헬라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이 기노스코의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가 언제인가? 이것은 남녀가 함께 동침해서 서로를 알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칭할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즉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들어서 아는, 공부해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바로 이 체득되어진 바로 체험적인 알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 내 부부가 서로 안다는 그 차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신부로 맞이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깊이 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해 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체험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막 운동해서 나를 풀어주는 역사, 내 어깨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역사, 내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지뢰들을, 방해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이 모든 걸 다 확실하게 풀어주는 역사, 이것이 안다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주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더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서로 세 분이시면서 한 본질이듯이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서 역사하시고 서로 연합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비적인 연합이 있을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죄의 모든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를 자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에 내가 온전히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길 원합니다. 마음의 우울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적인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길 원합니다. 습관적인 잘못된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묶인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의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때, 진리를 체험할 때에, 진리를 경험할 때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쏟아져 부어와서 이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장되지 않을 때는 사단이 바로 교묘하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릴 것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얽어맬 것이고 끌고 다닐 것이고 그것에 힘들어서 지쳐서 내가 그들의 종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이 역사를 어떤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가? 어떤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가? 분명히 이 능력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언제 누리게 되는가? 이미 마이크가 주어졌지만 이 마이크가 증폭돼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에너지가 공급될 때에, 바로 배터리가 공급될 때에 이것이 증폭되어서 나갈 수 있듯이 나는 내 안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언제 이것이 증폭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의 불을 다 꺼버려버리면 어둠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어둠을 다 내쫓고 나서 밝게 하려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이 사라집니까? 빛을 비추면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것 동시에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즉 내 죄로 물든 죄로 먹는 죄의 영향력으로 받고 있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릴 때에 십자가의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선 내 안에 쏟아져 부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내 죄의 문제를 풀어놓게 될 것이고 어둠을 없애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문을 열 것인가?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단은 죄를 밟고 삽니다. 사단은 죄의 틈을 보고서 들어옵니다. 이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려갈 때 쫓겨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십자가의 빛 앞에 드러낼 때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단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죄의 행위들 다 내쫓고 나서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즉시 해야 되지 가만히 두면
죄의 틈이 발생해지고 죄의 길들이 닦아집니다. 산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은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그곳이 길이 발생되어지고, 한 번 길이 난 곳은 또 사람들이 오고 동물들이 그 길로 갑니다. 죄가 한번 열려져서 해결치 않으면 죄의 길로 말미암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연한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엄청치는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올 때에 저 흙에서 지렁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때문에 보기가 좀 쉽지 않지만 텃밭에 또 땅에 보면 비가 오고 나서 지렁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렁이들이 살려면 비가 그칠 때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미처 땅속에 들어가지 못한 지렁이는 어떻게 될까요?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내 안에 죄의 영향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햇빛에 드러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죽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처음에는 힘이 강하셨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힘이 다 빠지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것은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내 안에서 연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사단은 자기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내 삶의 늘 가운데 회개하며 드러낼 때에, 빛 가운데 드러낼 때에 그 죄의 영향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라져서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 의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삶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